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사무엘하 1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길보아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애도하는 그러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2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여전히 북왕국 출신의 사람들 그 가운데 그 사울의 추종 세력 가운데 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망명 정부 같은 그러한 정부를 세워서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엘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3장 말씀에 가면 그 일을 주도했던 북왕국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던 아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한 북왕국의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이 4장에 가선 이제 죽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전이 나라가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게 되고 5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이제 왕으로 인정되고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가 5장에 등장을 하고 6장에 가면 다윗이 그가 차지했던 다윗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택하여 읽었어요. 이제 다윗이 그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이야기,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등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말 가운데 우리가 요새는 외국 사람들도 다 아는 표현 가운데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 그러죠. 뭐든지 빨리 돼야 되고, 그래서 뭐든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편리하게, 그리고 삶의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계산하고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데 먹고 계산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있고, 커피 그 자판기에서 아직 나오고 있는데 손을 계속 집어넣고 있고, 많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옳거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참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는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지요. 피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때로 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 지역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는 보내야 했지요. 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멸시와 수모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죄가 있어서 도망자로 살아갔던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었는데 사울 왕의 추격 때문에 그는 참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지요. 다윗에 비교해서 자기가 작게 여겨지기도 했고, 자신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 참 인품도 좋고 그 마음도 넓고 한 그 요나단에 비교해도 다윗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지요. 그를 처치하지 않고는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시대잖아요. 왕이 누군가를 처치하고자 한다 하는 것은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쫓기는 사람, 왕으로부터 그렇게 숙청이나 그 처단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람은 그의 목숨이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잘 견뎌내지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마 오늘 말씀 1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하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 후에는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은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대적이 사라졌어요. 자기의 원수가 사라졌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일어나서 그가 왕위의 자리에 오르겠다. 스스로 권력을 차지해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나의 원수가 사라지고 나의 정적이 사라지면 이제 내 시대가 왔다. 내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제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왔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가 앞서질 않아요.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이 상황을 나를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다 하는 다윗의 모습. 이건 달리 말한다면 그는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의 목숨이 참 위태로운 그러한 도망자의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물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급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고백하면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으면서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 부르심과 그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것이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이겼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더 높이고 했던 그런 것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기름 붓는 사건이 있기도 해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특별히 되기도 하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사무엘상 15장이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임하는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진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이라든지 그 얻는 짐승 혹은 다른 물건이라든지 모든 걸 다 없애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좋은 가축들, 짐승들을 남겨놓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이후에 다윗을 본격적으로 그의 기름 붓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란 사람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그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됐지요. 나중에 그가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자기에게 와서 절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참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그가 그렇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 삶 동안, 그 시간 동안 그가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때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한 사람에게 끝까지 그렇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인데 어디에 이렇게 인용된 것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오래 참고 기도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보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시간입니다. 그 모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육적인 소원을 영적인 소원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고통 중에 오래 참으며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때로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찾아옴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중에 즉위하게 되고 그가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때가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가 고난과 역경의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잘 견뎌내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을 인정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를 대하지도 않았고, 그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잡고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주의 뜻을 살피고 살아갔던 다윗, 그의 삶에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